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덕도 아니고 믿음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근데 이 믿음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믿을 수 있는 거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받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열인 문답 38과 신앙과 회개. 이 신앙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회개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회개는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문답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이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게 되죠. 그럼 영접한 사람은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가 정말 그를 의지하는 것. 87문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뭘 말하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복이라고도 그러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도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회개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 영이 임해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죄를 바로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고,
나에게 있는 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이 나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돌아서는 것.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했던 나의 상태가 이제 뭡니까?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에게 종노라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게 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야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믿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근데 믿음 곧 영접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의 동기, 오늘 우리 본문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 읽었죠? 자, 구원의 동기는 뭡니까?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간증하는 게 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칭이죠.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값없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값이 없다는 게 아니죠.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빚진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이나 교회 일들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감사. 그러면서 구원의 방편은 뭡니까? 자,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러면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믿음을 주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믿음이 내게 오는 과정이 있어요.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왔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내게 그 믿음이 믿어지는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되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빛이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왕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한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려면요,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이 못 듣게 하는 사람. 아직은 귀가 안 열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 편지로 계속 양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은 막 사단이 방해하죠. 귀를 닫게 하고 영안을 어둡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가서 양육하고 다른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러면 흑암이 꺾이게 되죠. 이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 깨달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3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질 때는 영접하는 거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시키는 것과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양육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은 이 사람이 영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까지 서서 재생산하는 것까지.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때 하는 게 뭐라고요? 영접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에도 사과에 가면요 다시 영접이 나오잖아요. 재영접이 아니죠. 이 사람이 그냥 마지못해서 영접할 수도 있고요. 그냥 행위로 그냥 영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1가부터 4가까지 정확한 복음이 다시 증거돼서 영접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접한 사람은 뭔가 다르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그걸 통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구원의 수단.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은요.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 구원의 수단은 뭡니까?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뭡니까? 그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주고 싶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왜 나에게는 선물을 안 줍니까?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 진흙 한 덩이로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천한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천한 그릇을 만드냐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인으로 추대받는 사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지옥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훌륭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죠. 대가를 바란다는 거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망덕한, 배움 망덕한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래.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누구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거를 뭐로 표현했어요? 선물로.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 우리의 모든 기준도 믿음으로. 회개. 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이심을 믿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깨닫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종노로 하고 살았구나.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그리고 뭡니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믿어져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요, 돌아가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가 말로만 회개합니다.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우리의 현 상태는 아주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이런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잃게 하고, 뭔가 모르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진정한 회개에 3요소가 있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죠. 자, 회개의 3요소. 지적인 회개. 그리고 감정적인, 정적인 회개. 그리고 뭡니까? 의지적인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인적인 회개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격체라는 말은 뭐죠? 지정의를 가진 거 보고 인격체라고 그래요. 지식과 그다음 지성과 그다음 뭡니까?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게 인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회개할 때도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회개는 뭡니까? 깨달은 거죠. 내가 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깨달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아,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것. 정적인 회개. 그래서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인 회개.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유턴.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하랑방탕 다 날리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내가 이 못된 짓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허랑방탕한 그 세상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뛰쳐나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그러면서 뭐합니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악길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래서 회개를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꾸짖습니까? 너 이놈아 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꾸짖었어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라는 말은 뭐죠?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되죠. 거기에 이제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는 누굽니까? 세리죠. 세리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조공을 바치고 거기서 폭리를 취한 자였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인물입니까? 매국노라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삭개오가 바로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막 뛰쳐나가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뭔가 갈급한 심령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남의 물건을 이 강탈하고 취한 거 있으면 내가 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뉘우치게 되죠. 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회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한 이 말은 뭐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구원자로 믿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죄를 자복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단회적인 회개. 딱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그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죠. 이건 단 이례적이에요. 구원과 관계되는 단 이례적인 회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죠.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으로서의 단회적인 회개예요. 그러면 또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으로서의 회개는 단 한 번인 것입니다.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게 되죠. 삭개와 같이. 자, 그런 회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회개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회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회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음에 화이 맞은 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다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죠? 마음에 이 화 있을진다.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이거는 성화를 위한 회개죠. 아직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요. 뭔가 죄의 종이 노예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요, 그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죠. 야, 너 그 죄야. 너 그 죄 해결해야 돼. 그 죄를 해결한다는 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개 14에게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의지적인, 내가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미안해요. 내 마음 본심 아니었다. 집사님 나를 용서해 달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회개, 구원의 회개가 아니라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회개를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이거는 구원과 상관없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짓고서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다윗과 같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확신 없고 힘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그를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개입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주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꾸짖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토설할 수 있도록 완전히 토해내도록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복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자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 뉘우치는 것,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뭡니까? 돌아서는 것까지.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을 줘서 결국은 다윗과 같이 죄를 토해내도록.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토해냈다고 그랬죠. 숨긴 죄를 다 토설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자, 우리가 100번 죄를 짓고 100번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 그가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다른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랬죠.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했잖아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를 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왜 못합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70번씩 7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또한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목사님도 실수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어떤 죄를 저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가지고요,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런 말할 수 없는 목회자 또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향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죠.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죄를,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그거를 회개 안 하고 그런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초리를 들죠. 그게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생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그것까지도 우리는 기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어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달의 몽둥이는 분지르든지 아니면 진짜 돈 다 뺏어가 알거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든지,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겠죠. 근데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 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욕하는 거예요. 네 사람 욕하잖아요. 이 사람 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욕하는 거예요.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지. 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100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100번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자백한다는 건 돌아설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자, 이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덕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받은 구원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거기서 깨닫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는 자. 그런 과정이 그런 반복적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때들이 벗겨지고 깨끗하게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는 믿음과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정의, 성화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러운 때를 벗기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세워가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회개 이전에 성령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계속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인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가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도 막 당당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화는 뭡니까?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종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아직 오염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필터를 통해 정화시켜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점점 더러운 때를 벗겨내고 죄를 종로로 하던 그 때를 벗겨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서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전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여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뭔가 전 인격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걸 통해 우리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두 요소. 자, 그게 이제 에베소 4장에 보면 나오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자, 성화의 두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화의 소극적인 요소.
바로 옛사람을 벗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지만 아직 애굽 근성이 있잖아요.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불신앙의 근성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광야는 뭡니까? 이 근성을 다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를 다 바꾸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오염과 부패가 점점 제거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자, 성화의 두 번째 요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옷은 뭘 말합니까? 신분을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지가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와 깡통을 버려야 되겠죠. 거지가 왕이 됐다면. 그럼 어떻게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 신분에 걸맞게. 그런데 왕이 됐는데도 그런 떨어진 옷, 남노한 옷을 입고 그 깡통을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됐는데 아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그 옛사람의 옷을 이제 점점 죄악의 오염, 부패가 점점 제거되고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그래서 성화의 특징이 뭔가? 전인적인 변화. 지정의 전인적인 변화.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성화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 혼, 몸.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분설이라고도 하고 영과 혼과 몸으로 삼분설이라고 그러죠. 그 영과 몸과 그 혼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전인적인 변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옛날 과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점점 우리가 변화되고 옛사람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옷도 벗어버리고 점점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이 협력하는 성령의 역사. 자, 성화라는 건 뭡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되게 하지만 결국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화하니까 우리는 그냥 멋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죠.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렇죠. 신인 협력, 성도들이 협력하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물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뭡니까?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요, 죄를 미워하고 옛날에 그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은 언젠가? 이 땅에서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성화의 완성은 죽음과 부활이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과 부활. 이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 성화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주시는데 거기에 성도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겠지.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도 이런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오늘 소요리 문답 86문, 87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회개 생활을 통해 우리가 이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덧입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